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에게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그 기생에게로 내려가서 드릴라를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블레셋의 삼손이 잡혀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한 삼손이 그 20년이 다 지났을 때 갑자기 그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삼손이 사는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가사까지는 한 13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먼 길이에요. 그런데 왜 삼손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까?
또 블레셋에 가서 그 기생에게로 들어갔을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에게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과 어떤 동침을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을 만났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들릴라라는 기생에게로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번역들이 우리나라 성경을 비롯해서 영어 성경이 다 그 헬라어 번역본을 근거로 해서 다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동침을 했다. 어떤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독일어 성경은 그 헬라어에서 번역을 하지 않고 바로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독일어 성경에는 또 삼손이 들릴라라는 기생을 방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삼손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에게로 일부러 갔다는 거예요. 어떤 삼손이 사사로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삼손이 나이도 있고 이미 이스라엘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가정도 이미 다 이루어졌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삼손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뭔가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이 그리 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헬라어 원문을 여자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이 타락하고 패역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그 13장 2절에 보면은 분명한 것은 이 삼손이 이방의 여인을 만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이 삼손 시대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40년을 블레셋에 잡혀서 압제를 당하면서 완전히 이방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부르는 이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도 없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아예 하나님이 잊혀져 갔어요. 자,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삼손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완전히 구원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13장 5절에 보면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삼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완전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삼손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감각을 다시 그것이 생겨나게 그게 만들어주는 일까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진정으로 완전한 구원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사들을 쭉 하나님이 세울 때마다 공통된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부르짖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그냥은 구원하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블레셋에게는 야 우리가 저렇게 지금 지배하는 이스라엘에는 정말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킨다. 그들을 돕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은요 사실은 다윗 시대 때 이루어집니다. 다윗 시대 때 이제 이루어지고 그 전에는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이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삼손에 대한 사명은 삼손이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3장 5절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지 구원한다는 게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손은 그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마지막 자기의 사살이로서의 일이 끝날 때쯤 돼서 그런 단독으로 홀로 블레셋 땅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 깊이 들어간 게 바로 블레셋 가사까지 갑니다. 블레셋 가사 땅은 블레셋 수도 옆이에요. 블레셋에서도 큰 도시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군대가 마땅치 않고 여호와를 위해서 싸울 군대가 모집되어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독불장군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삼손 홀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땅 깊이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까지 삼손이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드릴라에게 유혹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삼손이 드릴라를 이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삼손이 블레셋 땅 깊이 들어가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삼손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이 겁을 내었던 삼손이 그런 삼손이 채찍을 맞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 손발에 쇠고랑이 찬 상태에서 그가 블레셋 수도까지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가 바로 그들의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 엄청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짐승처럼 방아를 찢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삼손을 버리셨다면 진작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고 계십니다. 그들이 삼손을 죽이지 않는 것은 삼손의 눈은 뽑아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채찍으로 때리더라도 칼로 찌르지 못하게 막으신 겁니다. 조롱을 해도 삼손의 목은 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이 지경까지 된 것은 괜찮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욕되게 하는 것은 제가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울부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채찍에 맞는 것보다 가장 괴로운 것은 과연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마음이 아주 고통스럽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삼손의 잘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 나시린의 표징인 그 하나님의 사람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나시린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은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뜨려지는 거예요. 자, 삼손은 죽어도 나시린으로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 머리가 밀린 상태에서 삼손이 죽으면 안 돼요. 완전한 나시린의 상태에서 삼손이 죽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나시린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드릴라를 속이기 위해서, 드릴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머리카락에서 그의 힘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자, 다만 그가 나시린의 표는 그의 머리에다 두겠다.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길러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시린의 표고 나시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삼손의 힘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낙의 턱뼈로 현명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문짝을 떼어가지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엄청난 힘을 나타냈던 거지. 또 사자를 맞서워 싸울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힘있게 임하였을 때 그렇게 된 거지. 이게 뭐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 머리카락은 삼손이 나신이라고 하는 표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신이라는 표정이 머리가 밀려버렸어요. 삼손이 죽어도 그런 나신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셨다. 자, 보세요. 20년이 넘게 몇십 년에 걸쳐서 길러온 머리카락입니다. 근데 그게 싹 밀렸어요. 그런데 그 머리털이 쭉쭉쭉쭉쭉 자라납니다. 이게 불과 제가 볼 때는 몇 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어쩌면 며칠일 겁니다. 삼손을 잡아두고 이제 그 삼손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 방백들이 모이는 시간이었으니까 며칠 혹은 몇 개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20년 동안 자라난 그 머리카락이 불과 얼마의 기간 동안 쭉쭉쭉쭉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삼손은 그것을 보고, 아, 내가 드디어 죽을 때가 됐구나. 나는 죽어도 나시린으로 죽어야 되는데, 아마 그 때를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 그들은 잃어버립니다. 아이고, 장님이 뭘 하겠느냐 하고 방심한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라나게 하신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떨어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 충성하는 마음이 떨어졌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떨어졌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자라나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어떤 이상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 그가 채찍에 맞을 때도 머리카락은 자라났어요. 연자맷돌을 돌릴 때도 그의 머리카락은 자라났어요. 낮에도 밤에도 쭉쭉 자랍니다. 조롱받을 때도 머리카락이 쭉쭉 자랍니다. 잠자는 중에도 자랍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자라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되게 하신다. 그 위치로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돌려놓습니다. 자, 나시린의 표인 머리카락이 다 잘려졌어요. 나시린의 상징적인 머리카락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에게 나시린으로 세웠고 또 삼손은 나시린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금세 쭉쭉 자라나게 하셨어요. 자,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죠. 눈 뽑힌 삼손, 쇠고랑을 찬 삼손만 생각하고 정말 그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국은 다 흥분의 도가니가 됐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100만 대군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삼손 한 명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쳐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삼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삼손이 제 발로 들어와서 스스로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쇠고랑을 차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었단 말이죠.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다심한 통치자가 여러 통치자들을 불러놓고 은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이렇게 붙잡아서 우리의 종으로 만든 것이 이게 어디에 우리의 힘이겠습니까? 아니,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무정한 군사들을 죽여서 무더기로 쌓아놓았던 삼손, 초인간적인 힘을 가진 저 삼손을 우리가 어떻게 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 우리가 섬기는 우상, 우리의 신 다곤께서 저 삼손을 잡아다가 우리 앞에 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곤 신전, 엄청난 군중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신전에서 우리가 그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삼손의 조롱을 하고 삼손이 제주 부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전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이 통치자들이 다 한자리로 모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삼손은 여러 가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저 블레셋 군대에 원수를 갖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삼손은 그 큰 건물을 갖다가 버티게 하는 중심이 되는 그 큰 두 기둥에다가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나를 저 기둥 있는 곳에 나를 안내해다오. 그래서 그 소년이 삼손을 안내해 주었어요. 그 큰 기둥을 갖다 양손으로 완전히 뭐 이렇게 밀었는지 이렇게 껴안았는지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큰 기둥을 사이에서 하나님 하면서 그가 그 기둥을 밀었을 때 그 엄청난 건물을 버티고 있게 해준 두 기둥, 블레셋의 어떤 상징인 그 기둥이 이제 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둥 안에는 블레셋 통치자들, 공무원들, 통치자들, 방백은 통치자죠. 그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들과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꽉 차 있었어요. 지붕 위에만 3,000명이 올라가 앉아 있었으니 좋기 몇만 아니면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여 하고 소리치며 기둥을 밀어제치니 그 육중한 기둥이 꺾였어요. 뉴욕의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
폭삭 무너져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죽인 블레셋 군사보다 그 순간에 죽인 블레셋 군사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 삼손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블레셋 모든 나라 전 국민들이 야, 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함부로 쳐들어가고 저 함부로 건드릴 대상이 아니구나. 그들이 다 그것을 느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하는 사사가 아니라 부르짖는 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자극시켜 그 감각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사예요. 그러니까 그 삼손의 사사의 사명은 분명한 겁니다. 바로 구원하기 시작하는 일을 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이 뭡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딱 세우고 믿음으로 삼손은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삼손이 타락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삼손이 죽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삼손을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놓고 믿음의 후사에 놓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삼손이 그리에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은 자기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한 사사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 반열에 삼손을 당당히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출세하고 잘 되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만이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승리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죄를 지어서 풀무불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워도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 예수를 앙망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최후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지고 삼손의 승리가 되어진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마감하고 정말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제가 삼손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내일 아침에 마지막으로 삼손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는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어보
합심하여 통성을 기도하다 자리에 들어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기쁨 있게 하시고 즐거움 있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넘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큰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우리 아버지의 권능이 되시면 날마다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늘 역사하시고 주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 안에 날마다 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삼손의 머리카락 밀리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셔 그의 나시린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었고 그가 나시린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가 죽어도 나시린으로서 당당히 죽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아버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된 표준이요 정말 어떤 성령의 감동이요 어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제하여졌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다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다시 아버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시 자라나더라 아버지 아이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더라 한 것처럼 그렇게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며 주의 음성 아래에서 아버지 우리가 구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 아래에서 날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특심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서 제일교회 아버지 주님을 향한 열망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충성함이 다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세우신 바의 그 목적을 따라서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져감을 얻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손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그 큰 손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져 가시는 그 은혜와 근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도우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역사가 되어 있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감각을 영적인 감각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에 대한 감각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져가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주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시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